자, 이제 시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가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있다면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2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어른이 되어간다. 뭔가 세상을 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현실도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지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는데, 신앙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면 특별히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나의 인생은 어려움도 고난도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신앙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나에게 어려운 현실이 펼쳐진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전히 교회 가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그러니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지게 되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서 많은 제약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현실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또 열심히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겠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하여 우리 인생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4편과 5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에서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 풍성한 인자를 이야기하고요. 그 풍성한 인자심의 그 내용을 시편 4편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큰 기쁨이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풍성한 인자하심이 바로 그것을 포함하고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6편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1 절부터 보면은 죽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 사용된 단어를 보면 분노, 책망, 징계, 듣기만 해도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가 있죠. 시편 5편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라는 말씀. 굉장히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용기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굉장히 말씀이 좋은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시편 5편이 끝나고 6편도 쭉 이어가면 좋은데 이 6편에 들어오면서 그 펼쳐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사실은 각각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경의 놀라운 신비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6편의 현실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기대, 그 선입견, 그렇지 않은 현실, 이것을 그 안에서 가지는 고민과 딜레마와 갈등들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5편에서도 성도가 사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5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주님이 아니면은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성도의 신자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미 5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5편 11절 12 절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6 편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그리고 이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은요, 바로 모든 성도들이 시편 5 편에서 약속한 대로 주께 피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은 놀라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현실, 신자의 현실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생이 평탄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뜻을 쫓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현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속에 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을 오늘 6 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자의 현실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피하여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조금 괜찮아지면 또다시 내 원하는 뜻을 쫓아 살고, 내가 원하는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현실을 시편 6편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말 한마디에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에 보니까 참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저렇게 말하고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년 때 저 아픔 속에 평생을 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형님을 제 근처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형님 나이가 꽤 많았는데도 40 중반을 넘었는데도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평생 동안, 정말 똑똑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기의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무너질 정도로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넘어지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이 잠깐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역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것이 시편 6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 볼까요? 시편 6편의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이다라는 말, 개역 한글에는 이제 견책으로 나오지만 이 책망이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요, 죄를 일일이 찾아내어 캐내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가 이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하면 추궁하며 비난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래서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무슨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을까? 우리는 다윗하면 믿음의 사람, 정말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왕기 상 15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기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흠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인구 조사도 큰 하나의 그 실책이 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왕으로서의 다윗이에요. 왕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윗이 이 일 외에는 흠이 없다라는 것이지, 개인 다윗, 인간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용서해 달라고 시편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이 죄가 뭔지는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죄인됨을 이 밧세바 사건 외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범죄했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결정적으로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시편 51편에서 자신은 이미 모친의 태중에서 죄에 오염되었고 죄 중에서 자기가 출생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인간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도 인정했고 여기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오늘 시편 6편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진노가 커서 가혹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견디기 힘들 정도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견디기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망은 바로 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으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란 말은 바르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서 옳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범죄를 하나님이 따져 묻고 그것에 대해서 또 벌을 주시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길로 바로 세워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다. 그래서 징계를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아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슴 아픈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지만 바로 아들이 아닌 거예요. 화생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가 아니면 자신이 완벽하던가.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징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사는 것을 마냥 바라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죄를 짓자마자 벼락을 치고 그런 다음에 모르는데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의 길로 나가는 것, 그 길은 곧 망하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적정한 때에 그 죄의 길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징계를 통해서 조금 더 강도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강도의 수위가 더 깊어집니다. 아마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죄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하여 그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깊은 수위까지 강도를 높여서 이 징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받는 이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고통스럽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말로 고쳐지지 않으면 매를 듭니다. 성경은 그 매를 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어린이 아이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말로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련함을 떨쳐내는 것은 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길이 얼마나 끔찍스럽고 아픈지를 그 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알고 있듯이 우리의 고집과 재성은 잘 고쳐지지 않고 매를 맞아도 그때뿐이지 이게 별로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조건이 갖추어지면 또다시 그 버릇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옛날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적절하게 해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도요. 받을 만한 징계를 주면은 그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아예 어느 정도까지 아예 끔찍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끔찍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몸서리친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그냥 몸소리가 치듯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죄 이러한 것을 보면 몸소리가 치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걸 손댔다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그 아픔이 생각나서라도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2 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통과 이 징계가 얼마나 심한지 바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해지다라는 것은 시들어간다. 이 꽃을 탁 꺾어버리면은 처음에는 화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면서 갈색으로 변색이 되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내가 시들어간다. 나의 뼈가 떨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뼈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뼈대라고 얘기해요. 골격이라고 얘기해요. 그 뼈까지도 이 고통이 임할 정도로 이 뼈까지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오염됨을 긁어내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통이 그 뼈까지도 와서 이 뼈가 떨려 무너질 정도라는 거예요. 뼈대가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고통으로 다윗은 지금 겪고 있다. 도저히 이대로는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겪는 다윗의 일생의 그 여정을 보면은 정말 참상이라 말할 만큼 이것을 내가 살아서 보는 펼쳐지는 그의 현실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참상이 그의 가문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걸림도 없고 경고도 없다면 그야말로 사생자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죠. 너무 힘들면. 나 하나님 백성 안 되고 싶어 할 정도의 고통이니까. 그러나 징계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도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큰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 그래서 징계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내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가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둠의 터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언제쯤 이 터널이 끝납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탄식을 합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임한 이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득합니다. 어쩌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는 그런 절망감도 좌절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기도하는 제일 먼저의 기도의 제목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 아픔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가 자기가 겪은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질병을 겪은 분들은요, 그 질병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그 아픔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당하여지는 아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겪는 고통. 물론 당장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이거 비참한 고통이죠. 예. 그리고 진짜 육체적으로 우리의 살을 찢는 고통도 정말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영혼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않는가라는 이 영혼의 버림받을 것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슬픔과 아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기에 그것을 구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를 시편 5편에서 다윗은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헤세드는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언약으로 맺어진 자에 대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나의 처지와 조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이 진노의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해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자신의 어떤 조건, 자신의 어떤 업적, 자신이 그동안 했던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고 또 다급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5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기서의 사망, 죽음은요. 육체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도 포함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다음에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부터 끊어지면 끝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 가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만큼 가장 큰 두렵고 무서운 심판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감사할 사람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상태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의 현실이. 예.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그의 범죄로 인하여 이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됐고, 자, 범죄 때문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연단도 하십니다. 연단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연단은 뭐 우리가 잘못해서 연단하기보다도 징계는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고 그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그 길을 끊어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비시키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연단해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중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는 죄의 어떤 그 속성이지만 죄 자체는 아니죠. 성향이 나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향인데 그걸 가지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연단시키세요. 어떻게 연단시킬까요?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구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현실이다?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징계든 연단이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6 절에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나중에는 눈물도 마르지만 소리 낼 힘도 없으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그렇게 자기의 침상을 적셨다. 다윗은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다윗을 편들어 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정말 놀랍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혼의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고 튕겨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은,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 튕겨 나오는 것 같은 이 고통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거는 정말 깊은 어떤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이제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인가?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고통인 거죠. 다윗이 그러니 침상에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는, 예,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한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7 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러한 나를 보고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꼴 좋다. 네가 하나님 믿고 뭐 어떠니 저떠니 하지만 지금 네 그 모양이 뭐냐? 지금 네가 왜 그런 고통을 받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면 왜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느냐? 라면서 조롱합니다. 정말 엎친 게 덮친 거죠. 세상은요, 참 야비해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못 믿게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까지 믿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믿고 대충 믿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으면 어찌 됐든 자기네들 말 듣고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 듣고 제대로 안 믿다가 어려움 당했으면 야, 그래도 격려해 주고 동정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조롱한다니까요. 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안과 밖으로 지금 다 당하는 거예요. 이 조롱을 다 들으면서 자기의 눈이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다윗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징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몸서리 치실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죠. 어쩌 우리 중에 그런 징계를 받아본 분들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하나님 사생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죄를 짓다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적절할 때 돌이키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또 나가더라도 돌이키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고집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스스로 알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연단하시는가? 우리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파티에 초청을 받으면 그 파티의 그 격에 따라서 우리의 옷차림과 또 우리의 몸가짐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친구들끼리 그냥 모여서 오늘 파자마 파티하자. 그러면 파자마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볍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용인시 시장이 주최하여 특별히 그중에서 청소년들 30명만 초청했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초청이 됐어요. 뭐 파자마 입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대통령이 주최한 어떤 파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격에 맞게끔 옷을 입고 우리의 태도도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격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 죄와 상관없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합류하고 구비시키는 이것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되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배웠지만 그 말씀과 계명은 도덕적으로 들리고 그건 현실에 안 맞는 얘기 같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 같았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 그것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닌 삶과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정도의 징계와 고난이 없기를.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단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걸 잡아야 되는데 나는 잡고 싶지 않을 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용서의 말씀 영상을 봤듯이 용서하기 싫은데 불구하고 용서하게끔 하여 용서의 이 성품을 갖게끔 하도록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에게 겪고 경험함으로 비로소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구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우리 현실은 징계든 연단이든 결코 우리의 현실은 고통의 현실이 배제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파티에 초청된 자로 그 격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통하든 연단을 통하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돌이키고 고치도록, 정말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바꾸도록, 우리의 고집이 있다면 고집도 내려놓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최대한 가까이 맞추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세워지도록 애쓰시고 연습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튕겨 나오는 것처럼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회개한다지만 말로만 입술로 회개지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회개에 회개하는 것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과 감사와 명예로움으로 참여하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터널에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그 손을 우리 뒤에서 거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사실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주 앞으로 이 징계와 연단을 잘 이겨나가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징계의 현실,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하나님 징계가 아니라도 연단 위에서라도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펼쳐질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믿고 하나님의 인자에 힘입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이 영광의 그 파티에 초청할 때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